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 내가 죽을 때 우리 자녀들이 나에게 자식들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 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한 어르신이 참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싶다. 또 내가 이제 죽어가고 있을 때 내 자녀가 우리 아버지는 참 자상하신 분이셨다. 나 이런 얘기를 듣고 싶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한 어르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이제 죽어갈 때 우리 아버지가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죽음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의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나 이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사람이 죽는 이유는 늙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성경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인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지난주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눈 고백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오늘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는 이 죽음을 뛰어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할 때 이 고백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고등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등 종교, 이 종교에는 각각의 이 종교를 창시한 이 창시자의 사상이나 생각이나 이런 가르침들을 갖다가 그들은 잘 받들어서 이 종교를 갖다가 또 믿고 또 그 종교를 갖다가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게 없는 유일한, 어떻게 보면 다른 종교에 없는 유일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다른 종교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저는 사실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좋은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들이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왜 우리 기독교는 하필이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이러한 고백, 이러한 종교 교리를 통해 가지고 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기독교는 그렇게 비합리적이고 또 비과학적이냐?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느냐? 그런 이야기를 왜 들을까? 그냥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종교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사상이나 이념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고백이 왜 이 성경에 들어있느냐라고 하면서 제가 굉장히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같은 이러한 고백이 왜 성경에 들어있고 우리는 왜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부활하셨고 역사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늘도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도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열정도 많고 은사도 사모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열정적인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속한 구성원들, 이 성도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이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없다고 하는 이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하지만은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역사적인 사실, 이것이 분명히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확인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정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부활절이 되면은 우리 교회에는 이 군대에는 이 법사님들, 스님이 계십니다. 절이 있는데 이 부활절을 되면은 교회에 축 부활 그래가지고 케이크를 보내주십니다. 우리 스님들이 축 부활, 그리고 절 벽에다가 플랜카드를 붙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조계사. 이래가지고 붙여요. 아마 이렇게 이제 붙이는 이유가 우리는 종교적인 관용성을 이렇게 보여주고 또 우리와 다르지만 같이 한 부대 식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보내주는 거지, 어느 누구도 이 스님이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믿어가지고 보낸 분이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너무나 때로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신앙 고백 가운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진실된 고백인가, 정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이라도 정직하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5절입니다. 후에 12 제자에게와,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6절입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어떤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500명이 동시에 봤다는 겁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와. 이걸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구석에서 어디 사람들 없는 데서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사람, 심지어 어떤 때는 500여 명에게 일시에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목격한 목격자들, 증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목사님, 이분들은 다 예수님하고 친한 분들 아닙니까? 베드로, 야고보, 12 제자, 이 가운데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이들이나 그런 분들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예수님의 목격했다고 하는 이 목격자들은 다 예수님과 관계된 분들 아니신가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 절을 우리가 보면은, 오늘 놀랍게도 오늘 다음 절에 8절에 뭐라 그러느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게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핍박하던,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죽이고 핍박하던 핍박자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했고, 또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때 앞장서고 함께 했던 자가 누구냐?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 말은 뭐냐?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바울은 율법학자였고 이 구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할 때 십자가에, 나무에 못 박힌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명기 2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니, 나무 위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는데, 이 예수님이 죽은 지 3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아직도 십자가 형장에 피가 흥건한데, 아직도 로마의 군병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직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이 지금 예수에 대해서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저주받은 자를 갖다가 그렇게 살아났다고 하는가 했기 때문에 이 핍박하는데 맨 앞장을 섰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이렇게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목격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느냐?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이렇게 자기 신념이 강하고 자기 확신이 강하고 또 많이 배웠던 이 바울이, 학문적이었던 바울이 도대체 그가 무슨 일이 있었기에 예수 부활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돌로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렇게 했던 이 바울이 도대체 이 바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만삭되어 땅과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이러한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이 부활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교의 창시자가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던 제자들, 그 제자들은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아이고 내가 더 이상 예수님과 친하게 지냈다가는 내 인생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 도망갔습니다. 오합지졸로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 뿔뿔이 흩었습니다. 어떤 공동체나 어떤 조직이 유지되려면은 이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 조직도 별로 없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있던 조직, 그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가 유지되려고 한다면, 조직이 유지되려고 한다면은 이 스승의 사상이나 스승의 가르침에 대해서 똑똑한 제자들이 이 스승이 살아있을 때 이 스승의 그런 가르침들을 잘 어떻게 정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갖다가 유지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제자들을 가만히 보면은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가운데 어느 누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것을 갖다가 믿었던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고 그 다음에 말귀도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거기서 다 끝났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다 비겁했던 제자들이 다시 그들이 용기를 내고 다시 힘을 내가지고 그들이 아무리 너 더 이상 부활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살아나셨고 부활의 놀라운 증인들이 그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활은 그냥 어떤 의미나 어떤 관념이나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역사,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뭐 세종대왕이나 뭐 이순신 추모 이순신이 했던 일들을 기록할 때 우리가 어떻게 믿는 겁니까? 기록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에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두 번째로 보면은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사망의 죄악으로부터 나는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모든 죄악을 다 깨끗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고린도서 15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 말이 뭐냐?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산상수훈이나 십계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는 것이나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죄에 신음하던 우리 인생이 이 죄악의 굴레 가운데서 어두움 가운데서 죄악의 사슬 가운데 묶여있던 우리들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앞에 부활의 놀라운 소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때 과거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토요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이들은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제 토요일 안식일날 모이지 않고 오늘 주님의 날, 이 주일날 모이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나도 예수님을 따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이 주님의 부활은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이 주님의 부활은 과거에 예수님이 부활했다? 지금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루를 살고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는 더 이상 무덤을 끌어안고 사는 자가 아닌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공허와 허무가 내 인생을 붙들고 나는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은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났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되기 때문에 나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처럼 확실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죽음 앞에 벌벌 떱니다. 다 죽음의 공포가 찾아올 때마다 사람들은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죽음이 읽어낸 그 열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허덕이며 살아갈 때 우리 믿는 부활의 소망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고백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일어서 본 적도 없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랄 때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고 장애물이 치워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눈물이 끊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는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가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을 뛰어넘는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이 부활의 소망을 흔들 수가 없고 이 부활의 소망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더할 나위 없는 우리의 삶의 기초요,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놀라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